14절까지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고대 로마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28살 때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수리아 사막에서 4년, 5년을 은둔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동굴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동료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갔지만 이 제롬은 태연히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제롬 앞에 다가오더니 앞다리를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제롬이 사자의 앞발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발톱 사이에 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큰 가시를 뽑아주고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자는 제롬과 친구가 되어서 동굴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성 제롬이나 또 자신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친구가 되어준 사자에게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일찍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 봐볼래? 카메라 맞춰봐봐. 포커스. 그 줄 빠졌다. 그 선풍기 끌지 마세요. 이쪽으로 더 가까이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선이 짧아서 이쪽으로, 희석이 쪽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 꼽아봐봐. 이걸 방송사고라.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선 하나 빠진 거, 그거 옆에다 꽂아줘봐. 맞춰서 꼽으면 돼. 부러졌다고? 그러네. 진짜 부러졌네.
그러면은 화면 없이 저거 오디오만. 저걸 갖다가 선을 따로 하나 연결했어야 되는데, 야, 이서가 그거 빼가지고 되냐? 안 될지 몰라. 그게 사이즈가 안 맞아. 아니야. 놔두자. 오늘은 그냥 갑시다. 하여튼간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뜻의 사자성어가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도 보면 아주 큰 환난을 당했던,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그러한 시인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너무 늦게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일 하루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고통이라도 받겠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입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은 오히려 막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좋은 옷 입혀 드리고, 하여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그러잖아. 애야 그러지 마라. 돈 아까운데 그러지 마라. 나 먹을 것 많아. 입을 것 많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흐뭇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용돈도 안 주지, 찾아오지도 않지, 밥도 안 사주지, 그냥 뭐 아파도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반대로 다 이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연로해지 가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보살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성숙한, 이게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사랑을 더 달라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숙한 신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뭐 은혜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뭐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사랑을 안 해주십니까? 따지고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혹시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혹이라도 잘못해서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나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다 받아주시고 저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래요. 항상 어렸을 때는 사랑을 달라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늘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이제 성숙한 그런 형편에 되면은 이제 그런 것에 매이질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힘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후로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도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운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걸 꿈도 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그 깊은 내지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사무실에는 두 가지의 그런 기도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 또 하나는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 에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더 힘써서
중국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기도가 이 중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에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그런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동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그동안 한 3년 동안 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을 발견해 가지고 그 부정맥 약을 사실은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정맥 시술을 그렇게 했는데요. 시술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다 검사를 했었어요. 피 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엑스레이도 다 찍고 그렇게 한 결과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시술이 됐고, 옛날에는 부정맥이 불규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정맥을 발견한 이후에 저의 심장이 그렇게 고르게 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규칙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심장이 이렇게 반듯하게 고르게 규칙적으로 뛸 수가 있지? 내 마음이 막 급하고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심장은 그대로 뛰더라고요. 신기했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부정맥을 깨끗하게 치료됐다라는 그런 결과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뭐 참 간단한 시술인 줄 알고 겁없이 수술대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고주파가 몸속에 흐를 때마다 엄청나게 그 통증이 와서 그냥 막 놀랬었어요.
알고 갔으면 가거나 했을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술대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막 아프니까 뭐 잘못된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몸을 삐뚤고 그랬는데 잠깐의 그런 고통은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동안 내내 감사했고 또 그렇게 퇴원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뒤에 갑자기 막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밤중에 응급실에 가서 결국은 주일까지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시술한 그것이 부작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약간의 폐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급성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견돼 가지고 막 폐렴이 걸리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평상시 같았으면 동네 병원에 뭐 가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세브란스가 이제 이번에 시술 받았던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밤새 막 검사하고 CT 찍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미약하지만 이제 폐렴이 있는 것을 알고 빠르게 항생제를 처방해가지고 잡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더 큰 병을, 더 큰 화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도 감사했고 퇴원에서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이 안 아프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사람이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모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